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다윗의 이 통곡의 심정, 이 괴로워하는 심정이 잘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통곡하기 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마저도 자신의 아들이었기에 아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나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이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응답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여 전투에 내보내며 지휘관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에브라임 숲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노새를 타고 가다가.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손에 창 3개를 쥐고서 달려가요.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직접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로 덮어버립니다. 다윗은 승전보보다 아들의 안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이 사람을 보냈는데요. 나중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얼버무려요. 말을 하기가 힘든 거죠. 나중에 이 구스 사람이 와서 말할 때 이 구스 사람도요, 굉장히 돌려서 말합니다. 이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은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 내용이 오늘 18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극은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비극을 누가 일으켰죠? 다윗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압살롬
아들과 후궁 그리고 많은 신하를 잃게 하는 일들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잃어버렸죠. 잃게 됐죠. 큰 후회와 슬픔이 오기 전에 그 비극을 그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서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요. 다윗은 두 가지로 갈등을 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로서의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왕으로서의 공의. 이 두 가지거든요. 아버지의 사사로운 감정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암논의 강간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노하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씨를 키우는 꼴이 된 거죠. 이것은요,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진 것이죠. 그때도요, 슬퍼하기만 했어요. 압살롬을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결국, 이 압살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암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그리고 토벌 전쟁에서 압살롬만 챙겼어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고 있는 이 토벌군은, 그 안위는 별로 묻지 않고, 압살롬만 좀 살려주라. 지금 압살롬이 지금 가장 반란군의 수장인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만 했잖아요. 이 사사로운 감동이거든요. 왕으로서의 공의는 어떻게 합니까? 암논과 압살롬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어요. 그러면 암논과 압살롬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합당한 징계를 내렸어야 했어요. 갈등 속의 방치가 더 큰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한 징계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비극이 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돼요. 공의가 사람을 살립니다. 공의로운 대처가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공의로운 대처를 했다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올바른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영적 태만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를 제어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삶에서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야지만 자녀가 이 비극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그리고 자녀에게 오직 복음을 심겨주십시오. 그러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